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염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우리가 부르신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드려질 예배 가운데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재하심을 느끼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또는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아버지 산제사와 같은 예배가 되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그 마음으로 예배하기 부족하지 않은 이 시간 되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또 이 저녁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갈구하며 갈망하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6장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같이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 에스라서 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끝이 있는 시작,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같이 한번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정말 웃는 자입니다. 한번 또 인사합니다. 네, 하나만 더. 마지막에 행복한 자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한 사람은 정치적 지도자, 한 사람은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에 돌아와서는 열심을 내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주변의 방해가 심합니다. 첫 번째는 회유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성전을 같이 짓자. 방해하는 거 사실은 좋은 말 했지만 물타기 작전이죠. 물을 타면 결국 포용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닌 것이 됩니다. 나중에는 신앙도 아니고 신앙이 아닌 것도 아니고 교인이라고도 할 수 없고 교인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마귀 해위에 넘어가면 하긴 하는데 뭔가 열매가 없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1차 포로 귀환에서 왔던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겨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너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밀어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 건축의 일이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주위의 공무원들을 설득하여서 성전을 못 짓게 하도록 합니다. 그들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짓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투서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 지역 관리였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다리오 왕에게 편지, 조서를 올립니다. 과연 유대의 백성들이 여기 와서 지금 성전 짓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정말 그래도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주변의 공격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실은요, 이 마음속에서도 성전 짓는 것이 조금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처음에 좀 방해하고 하니까 아이고 뭐랍니까, 우리가 지난번 말씀했던 것처럼 울고 싶은데 누가 뺨 때려주는 식으로 방해하니까 아이고 잘됐다, 이참에 좀 쉬지. 그래서 1차 포로기 하나 가지고 성전 건축을 16년 동안 미뤄왔어요.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너희들은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것은 그는 핑계다. 원래 마음속에서 지금 그 마음이 사라진 거 아니냐. 내가 증거를 한번 대볼까? 너희들의 집은 이렇게 잘해놓고 사는데 왜 성전은 짓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난 주일날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 건축 지붕 뚜껑이 조금 해가지고 새벽 3시, 2시부터 비가 오더라고요. 새벽에 나와봤더니 물이 많이 찼는데 저는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다른 사람들은 빗소리가 안 들리겠지, 방음이 잘 돼가지고 이런 생각을 딱 하고서 막 가서 청소하는데 또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가 와가지고 왜 이러냐? 너희들이 잘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왜 짓다가 지금 10년 동안 멈췄느냐?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주셨는데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결국은 4년 만에 그것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총 20년 만에 돌아온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그 지역의 관료들이 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냈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다리오 왕이 이게 정말 그런가? 앙메다 궁전에 가가지고 옛날 고문서를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60-70년 전에 고레스 문서를 발견했는데 더 잘해주라고 나온 거예요. 모든 세금을 다 줘라. 성전 짓기까지 페르시아에서 모든 국고 하나도 아낌없이 다 지원해라. 사람을 보내라. 또 그 성전을 지을 때 방해 세력이 없도록 옆에 지키는 군인을 보내라. 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고 특별히 그 자리에다가 짓도록 해라. 그 자리, 다른 데도 필요 없고 그 자리는 어디냐 하면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바로 그 자리. 그 자리는 더 올라가면은 다윗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더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모리아산, 그 자리. 지금은 그 자리가 이스라엘의 모스크 황금돔이 있는 바로 그 자리죠. 아직 찾지 못해서 유태인들이 지금은 그 자리에다가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 6장 13절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이네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그렇게 해서 약 4년 5년 걸려서 16년 동안 멈췄다가 20년 만에 1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처럼 끝나는 거예요. 끝내주는 겁니다. 성전 건축.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 사실은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는 힘을 다 주신 겁니다. 그렇게 성전이 완공하게 된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15절 말씀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함에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끝내니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finished, 그죠? completed. 여러분, 이 말 끝, 인간이 시작한 일들은요 사실은 대부분 끝을 못 맺습니다.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막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그거를 끝을 못 보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고 이 일을 누가 시작했는지도 잘 모르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이상합니다. 인간이 시작하면 대부분
끝을 못 봐요. 예, 끝을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는 일들은 다 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시작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일을 하되 여러분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성전 짓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데 다들 어디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끝을 볼 가능성이 없을 수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말씀으로 시작하신 일은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주셔서 반드시 끝을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끝내주는구만, 끝내주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국어사전 찾아보면 아주 좋고 굉장하다라는 뜻이다. 이게 외국 사람들에서 한국말 배울 때 어려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뼈다귀 할머니 해장국처럼 비슷한 말이에요. 끝내주네? 끝났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지? 가라는 건가 일을? 뭐 외국 노동 하시는 분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야 끝내주네 그러면 잘했다는 거예요. 칭찬입니다. 이 집 국물이 끝내주게 시원해. 그럼 뭡니까? 이 집은 망했다는 겁니까? 이제 끝났다는 겁니까? 아니라 진짜 요즘 현대어로 말해서 끝판왕이죠. 끝판왕이다. 여러분들 가장 반대로 추잡한 모습은 끝내지 못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저는 아직도 어린 기억에 우리 반 친구 중에 한 명이 머리를 반쯤 깎고 학교 온 애가 있어. 초등학교 때 70년 된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집에서 머리 깎으니까 갑자기 깎다가 뭐 기계가 고장 났다는 둥 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기만 상고머리 밀고 오고 그런 애들이 서울에는 없었지만 시골에는 있었습니다. 저는 봤어요. 이상하잖아요. 화장도 어떤 사람들은 반쯤 하다가 말고 오고. 그러니까 뭔가 끝내지 못하면은 상당히 추한 모습으로 남게 되어진다. 우리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은 끝을 맺을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겁니다. 끝을 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형통했다라는 뜻이에요. 형통. 왜냐? 오늘 14절 말씀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뒤에 가니까 끝냈다. 그러니까 형통하다는 것은 끝냈다는 겁니다. 일을 시작했으면 그것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며 할 때에 그 일의 끝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끝을 보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 끝을 보는 게. 그 끝도 못 보고 가시는 분들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떤 때는. 여러분 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끝을 내기가 쉽지 않은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의 끝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마치 인생의 끝을 애써 회피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 혹시 문병 가게 되면은요 정말 아픈데 암 걸리고 그랬을 때 그 문병 가가지고 끝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마지막 보는 시간일지도 몰라.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하죠. 안 믿는데. 믿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린 천국에 볼 거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는 정말 이 문병 가가지고 이제 막차가 갖고 왔는데 이런 말도 못해. 막차라는 말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조카가 고3인데 이제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인데 이런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안 믿는 분들은 어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끝이다, 마지막이다, 다 끝났다 이런 단어와 의미가 들어간 말들을 무서워서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늘 끝을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날을 생각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을 생각하고 고생이 다 끝나고 더 좋은 세계가 펼쳐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이 있다고 늘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혹은 악한 마귀 사단이 바쁜 일을 주어서 사실은 보면은 바쁘지는 않은데 바쁜 것 같은 마음을 들게 해가지고 결국은 정신없이 살다가 끝이 오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끝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끝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요 성전 건축이 끝났잖아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끝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성전 건축을 끝났더니 거기서 뭐 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을 드리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6장 16절 1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즐거이 하나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끝이 있어야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 봉헌, 성전 건축이 끝났기 때문에 예배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다른 데서도 예배했지만 정식적인 예배를, 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끝이 있어야 여러분 시작이 있는 겁니다. 고등학생이 끝나야 대학생이 되죠.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대학생이 될 수 있습니까? 없죠. 예.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시카고에서 필리핀에서 이분이 공부하다 왔어요. 필리핀에 한국 분인데, 근데 필리핀의 대학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물론 20년 전이니까 필리핀 대학에 3년제에서 3년제. 그러니까 이게 쭉 합쳐봤더니 기본 대학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12년을 마쳐야 대학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계산해봤더니 11년하고 몇 개월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1년 동안 다른 걸 어떻게 해가지고 12년 마친 걸로 해서 우리 대학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죠. 대학원에 12년. 여러분 그런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끝이 나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 후진국도 지금은 다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학사 일정이 이상하게 12년이 아니라 막 11년 되는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와서 다시 공부도 하고 그런 게 좀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그 하와이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 좋아하는 우리 하와이 이승만 대통령이 5년 만에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다 마쳤잖아요. 5년 만에 조지 워싱턴 대학 학사 마치고 한국의 배재학당에 있다가 아펜젤러에 이렇게 추천서 받고 왔는데 영어를 잘했으니까 5년 만에 조지 워싱턴 대학 학사, 하버드 대학 석사, 프린스턴 대학 박사, 이런 사람이 없다고 하대요. 정말 똑똑하신 분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석사 과정, 아까 하버드 석사 논문을 다 쓰지 못하고 졸업을 못했는데 그 다음 학교 어디지? 프린스턴 대학에 박사에 들어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또 찾아봤더니 1908년에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장인환이라고 하는 독립운동했던 이분이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아주 일본을 좋아하는 미국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미국의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와 굉장히 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일본 좋게 막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에게.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장인환이라는 이분이 암살을 했죠. 암살. 그랬고 그 다음 해에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또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고. 근데 이때 이 아까 누구지? 그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하버드 대학 다니고 논문 쓸 때 돈이 없어가지고 연설을 또 이분이 또 잘했다고 하대요. 그래서 연설을 했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연설을, 강연을 하고. 강연을 할 때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은 신기하죠. 코리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러면 이 이승만 대통령이 항상 시작하기를 고요한 아침의 나라 뭐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뭐 코리안이 누구를 죽였다, 뭐 중국에서 누구를 죽였다 하니까 이분이 연설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돈이 없고 뭐 어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던 중에 그래서 이제 또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논문을 패스를 안 해주고 뭐 어떻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잘 모르겠죠, 저는 자세히는. 근데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가서 박사학위로 배짱 있는 무슨 편지를 그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학을 허가해주고 나중에 근데 박사학위를 받기 4개월인가 5개월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석사학위를 뭐 인정해주고. 너무 길게 말했습니다만은 무슨 얘기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좋아하는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말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게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해자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맞춰야 되는데 이걸 마치지 못하니까 지금 몇 년 지났는데도 그것이 마치고 또 그 다음이라고 마치고 그 다음 일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들 하기는 여러분 이렇게 위급한 시기에 혹은 특별한 시기에 끝내지 못해도 저렇게 특별한 경우에 저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언제 시작하느냐? 신앙생활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옛 생활이 끝나야만이 새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회개. 여러분 회개 없이 신앙생활은 출발 못하는 겁니다. 회개한 척하면서 출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회심을 해야만이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 생활을 끝마쳐야만이 새 생활을 돌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기는 그게 아니어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그게 안 된다고요. 우리 신앙생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요, 옛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 부둣가에 메어놓은 배가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을 가지 못하듯이 죽지 않은 나의 옛 자아가 나를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애써서 노를 저어도 발버둥 쳐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죠.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끝내야, 밧줄을 끊어야 노를 저으면 앞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전 건축도 아까 보니까 끝마쳐야만이 그 다음에 제사가 이어지고 예배가 이어지고 또 유월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도 보면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일단 죽었다는 걸 분명히 해주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여호수아의 시대다. 모세는 죽어야 돼. 요즘 한국 교회 문제점은 모세가 살아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문제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비유와 은유적으로 말이죠. 청산을 해야만이 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말렉 족속을 멸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그 다음에 뒤에 밑에 오면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마지막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도말하신 이유는 아말렉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픈 자, 뒤처진 자, 뒤에 떨어진 자들만 야비하게 가서 훔쳐가고 죽이고 빼앗아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모습은 완전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말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인간적인 족속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대로 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은연중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대대로라고 말했으니까.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말렉을 멸절해야 된다. 멸절해라. 근데 여러분들이 아말렉을 멸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 때 그런 기회가 있었죠. 왜냐하면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어떤 12개의 부족들을 하나로 모아서 힘을 내는 그 왕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해야 할 일들이 바로 물론 블레셋도 있지만 이 아말렉을 멸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멸절하지 못했어요. 여기 사무엘상 15장 20절 23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다 도말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사무엘한테 야단을 맞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요. 그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끝내라고 하신 것을 사울이 기회가 있었는데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말렉은 그 이후로도 계속 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이 출애굽 이후에 1000년 뒤에 또 사울 왕 이후에 약 500년 뒤에 어디에 또 나타났냐면은 에스더서에 나타나잖아요. 페르시아에 있었던 에스더서에, 에스더 3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이 아각이란 말이 아말렉이란 뜻입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대로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이미 왕의 허락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도장, 반지 도장까지 받아가지고 다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려는 그 찰나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해서 살려낸 그 얘긴데, 그때 누가 이 일을 저질렀냐면은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 하만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그때 멸절시키려고 그 큰 황제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멸절하지 않고 끝내지 않으니까 그게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거예요. 1000년 뒤에도 남아 있고 500년 뒤에도 남아 있고, 그냥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끝내지 못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죽게 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에스더가 끝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 신앙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하만을 자기가 죽이려고 하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던 그 장대, 9m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게 되어지고, 완전 거기서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멸절되어지고, 불임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절기, 지금도 지키는 절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그 황충이를 보면 흉하고 징그럽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 금방 태어난 아기 병원에 가보면 예쁩니까? 이상하잖아요. 뭐 깜짝 놀란 데는 다들, 내가 이런 아기를, 특히 아빠들은. 근데 조금 이제 살이 붙으면 진짜 예뻐지죠. 예. 마찬가지로 황충이도 처음에는 징그럽지만은 걔가 끝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날개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서 꽃밭을 날아다니고 또 꿀을 맛보는 행복한 나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끝인 거예요. 이런 것이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그 지으신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예수님만 믿는다면은 뒤로 가면 갈수록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충성과 아부의 차이가 뭐라고요? 특별한 게 없어요. 아부와 충성의 차이는 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그게 아부하는 사람이고요, 끝까지 하면은 그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 아름다운 여인 룻을 보십시오. 아까는 에스더지만 룻 3장 10절에 룻기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 베푼 인애가,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래서 룻의 사랑은요, 뒤로 갈수록 더 진실하고 뜨겁고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룻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처음 믿을 때보다 뒤로 갈수록 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좋은 사람, 끝내주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룻을 이방 모압에서 스카우트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역적과 충신의 차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까도 뭐 독립운동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 8.15가 이제 이번 달에 있었으니까 그 독립운동을 모티프로 한 영화가 암살과 또 하나 뭐 있던데, 그 하여튼 그 있는데, 그 암살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안오균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나오고요. 예. 근데 정지훈이라는 배우가 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염석진이라고 하는, 이름이 저랑 똑같습니다. 염석진. 근데 이게 이정재가 배우가 나오는데 이분이 변절자잖아요. 변절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매국노라고 해야 되나? 변절자. 근데 이 안호균이라고 하는 여자 총잡이가, 독립운동 투사가 어떤 장면에서 그렇게 말해요. 와서 왜 당신 동지를 팔았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염석진, 이정재가 극 중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내가 알면 그랬겠나.
그렇죠? 예, 그때 여러분들 독립운동가 중에 변절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엔 독립운동도 하고 처음엔 좋은 일도 했는데 이게 한 뭐 30년 좀 가다 보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난 죽으면 그다음 누가 살고 있어? 내 후에 내 자식들이 살 거잖아요. 뭐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끝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변절하게 되는 거죠. 이 염석진, 이정재처럼 말이죠. 내가 몰랐으니까, 어떻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끝이 올 줄 몰랐으니까, 내가 끝이 온다는 걸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는가? 예. 여러분들 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약한 것은 끝이 올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변해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이 끝에 관한 이 신앙이 있으면은 웬만한 고민도 안 되죠. 네, 오늘도 몇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이 재림신앙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진짜 아무것도, 뭐 걱정도 여러분 있었을 거잖아요. 오늘 하다 보면 걱정. 근데 그것도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아니 더 좀 멀리 잡아가지고 다음 달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무슨 걱정입니까?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 끝에 대한 이 예수님 오시는 거에 대한 신앙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온갖 걱정과 고민과 내가 끝없이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많은 당하지도 않을 걱정과 고민을 다 안고 지금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끝내줘야 돼요. 끝내주는 신앙. 오늘 성전 건축 아까 말했잖아요. 2번 나오죠. 끝마쳤다, 끝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춘향이처럼 이몽룡 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고 끝을 보니까 만나가지고 좋은 사람 됐잖아요. 충신과 역적, 변절자와 충성, 믿음과 믿음 없음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것이고, 끝까지 견디지 못할 때 아부하는 종, 거짓된 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스룹바벨 성전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끝 완성을 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끝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거 나눠드렸죠. 악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반주 김세라 씨한테 반주해서 찬양 부르고 우리 최세라 씨한테 노래 불러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부담 주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MR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여기 가수가 부릅니다. 강찬. 그 다음에 작곡자가 김석균이라는 분, 옛날에 아주 좋은 찬양을 너무 많이 작곡하셨던 김석균 아시죠? 예, 목사님이신가 지금은? 예, 이분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 걱정 끝난 것이고, 예, 다 된 거예요.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들 때 제가 좀 못 부르고 틀려도 여러분도 그냥 같이 이렇게 따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할 때 기도를 심하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마지막으로 이유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그냥 좀 틀어주시고 한 번 더 틀어주시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에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도 말씀 따라서 기도하며 나갈 때 모든 것을 끝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할 때에만이 우리가 끝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같이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말씀으로 믿고 갈 때에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오늘 이렇게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였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저들을 일으켜주시고 또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성전의 완공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끝을 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끝을 맺을 수 없다는 사실들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수룹바벨 성전의 마지막 끝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들을 저희들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정말 끝내주게 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며 그러한 흐지부지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니 주님이 우리를 옛 과거를 끝내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셨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정말 끝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의 오심과 나 인생의 마지막 때를 늘 생각할 때마다 오늘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모든 시작과 끝이 있다는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우리 에덴교회에서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이 항상 끝을 보게 도와주시고 끝났으면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과 은혜를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처음보다 마지막을 더 아름답게 장식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만 특별히 이렇게 음악을 틀었습니다. 자, 우리 특별한 광고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또 성전 건축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층 이제 이렇게 뼈다귀 이제 오늘 조금씩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고 또 아름답게 또 마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새 예배 또 새 마음 또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이렇게 또 처음 나오신 우리 형제님들 또 우리 귀한 가족들 주님께서 또 함께 하실 줄 믿고요. 또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특별한 광고 있으신가요? 예, 없으신가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